그래서 매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뭐 희한하게 그런 게 항상 떴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 보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홈페이지에 딱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은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은 주변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타이핑한 자료들 그리고 시험 공부한 자료들을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의 3년 내내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때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3년 내내 비슷한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자료를 받아가는 것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도 거의 다 드리질 않았어요. 하지만 단 2명에게만은 제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친한 단짝 친구였는데 당연하죠. 뭐 친구는 뭐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단짝 친구도 아닌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받을 때만 연락을 하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한 분만은 유독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막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성적이 공개되면 축하하는 연락도 오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계약하면 매번 탕수육을 사주셨습니다. 그런 분의 짜장면이 아니고 탕수육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의 요청을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다른 분들과는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아마도 저는 그분에게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제가 저에게 극진할 정도로 감사를 해주신 그분께 감동을 한 것처럼 주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님을 감동시킨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동일하게 함께 격리되어서 지냈고 또 동일하게 함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어떤 측면이 주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보여졌을까요? 사실 나머지 나병 환자들 역시 믿음이 없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자신을 부르는 간절한 소리를 듣게 되셨어요.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선생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등에서 사용된 용례를 볼 때 이 단어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에피스타타라고 부른 것은 예수를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진 주님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에 해당되는 단어가 엘레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특히 이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을 때 아직 낫지 않았으면서도 낫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갔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던 도중에 낫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까지만 본다면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9명은 이 나병이라는 그런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선언은 듣지 못한 채 병만 낫고 끝납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9명의 믿음은 뒷심이 부족한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14절까지 9명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 대단한 믿음을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단순히 기적에 그치는 믿음이었고 이 한 명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이 감사를 했거든요. 물론 감사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에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감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민방위 훈련을 하다가 어떤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희한한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다들 이렇게 앉아서 민기적거리고 막 누워있고 막 이렇게 막 자고 있고 막 그런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그런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 훈련에서 한 영상을 보는데 의외로 굉장히 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북한의 선전 방송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각 방송사에서 보도된 뉴스 동영상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서 위기의 남조선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하는 모습, 연쇄살인, 성추행, 실업난 뭐 이런 것들을 연속으로 편집을 해놓고 마침내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인터뷰를 얹어서 남조선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뭐 이렇게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방송을 한다는 거죠. 전 그거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불평하고 내뱉는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채, 감사를 모르는 채 원망과 불평만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이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한 훌륭한 기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이 감사가 9명의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이 단 한 명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결정적인 요인들이 본문 가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10사람은요, 모두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나병촌에 몰아넣어요. 그러면 마치 이제 그거랑 흡사하죠. 마치 코로나 환자가 예전에 걸렸을 때 확진되면 다 확진돼가지고 이제 격리되는 거랑 흡사합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는 완치가 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나병은 격리 기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즉 나병이 걸렸다라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은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환자라고 판단을 하면 격리가 돼야 되고, 제사장이 병에서 회복됐다라고 선포가 되면 다시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나병이 나왔다면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줘야지만 그때부터 이 사회생활이 재개가 되고 모든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환부를 보인다는 것은 사회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문만 통과하고 나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같아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 잽싸게 제사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 제사장이라는 관문으로 달려가기 전에 거꾸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문만 통과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근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렇게 기다렸던 관계들을 다시 맺으려고 제사장이라는 관문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돌려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가장 첫 번째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믿음의 기초적인 단계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첫 번째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머지 9명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 마침 잘 왔다. 평생 내 옆에만 붙어 있어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나 아이들, 부모님한테 갈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반응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해진 상태에서 삶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사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얘기는 아주 먼 옛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얘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문둥병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또 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진행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마치 나병 환자가 손을 대면 다 부정해지는 것처럼 내가 손을 대는 것들이 사실은 부정하게 되고, 또 내가 또 어떤 것들에 닿았을 때 나 역시도 내 마음이 부셔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나병 가운데 맺었던 관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끊어버린 뒤에는 그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일과 그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먼저 맺으면 안 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은 예수님으로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과 먼저 친밀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후에는 아무런 일에 대한 걱정도, 아무런 사람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사람으로 그 관계를 맺고서 또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만나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만나면은요, 저는 아들이고요. 우리 아내랑 있으면 전 남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랑 있으면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맺는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날마다 먼저 찾아가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날 때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 받는 자가 할 일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받는 것,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받는 자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는 일도 다 받은 것입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 생겨도 그거 역시도 다 받은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도 성공을 주셔도 다 필요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공 그 자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필요해서 주신 것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잠시 주신 고난일 뿐이니까요. 또한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받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얻어내고 쟁취하고 경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받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내 손만 닿으면 부셔지고 망가지고, 또 나 역시도 누군가가 만졌을 때 나의 마음이 부셔졌던 그런 모든 관계로부터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들보다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무게를 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주님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이 영광은 한자로 직역하면 번영하는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한 광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서 찾아본 정의인데 저는 볼 때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다른 결혼식도 많이 갔는데 그 결혼식이 이상하게 굉장히 집중이 잘 됐었어요.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결혼식장의 구조 때문이었어요. 그 결혼식장이 전체가 다 암전되고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곳에만 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이 잘 됐던 거예요. 전 그걸 깨닫는 순간 영광이 바로 저런 뉘앙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 그걸 묵상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시꺼멓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조명이 쏟아져서 그 사람에게만 빛이 비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요, 다른 것은 깜깜할 정도로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상태를 뜻하죠. 즉, 내 마음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내 마음이라는 무대가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조명이 쏟아져서, 하나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그게 바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순간에 깜깜했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조명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조명이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광이란 뜻의 명사기도 하지만 영광으로 가득 차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다른 9명의 기적에 그치는 믿음을 경험한 자들과 다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 그 소식을 급하게 전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던, 핸드폰을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 역시 살면서 몇 번 너무 기뻐서, 막 바라던 게 이루어져서 너무 기뻐서 급하게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유학 가서 리젠트 컬리지 합격했을 때, 그때요, 너무 기뻐서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살면서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그거를 막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조명을 받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순간 명확하게 하나님께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또 내 마음속에 오직 조명이 떨어지며 오직 그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14절까지 이 9명의 믿음이 정말 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9절까지로 가면서 단 한 명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9명의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단 한 명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요인은 바로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처럼 사마리아인이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가장 첫 번째로 제사장이라는 문을 통과하기 전에 돌아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집중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